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환영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도 사람이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통치를 했는데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인에게 돈을 주고 왕을 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도 자기 백성이 아니고 또 총독도 로마 사람인 사람들을 섬겨야 하니까 매우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또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적과 병자를 치료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예루살렘 동쪽 2km 떨어진 베다니 마을에서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그러셨어요. 4일이 지난 겁니다. 4일이 지난 사람은 이미 다 썩어서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뇌가 다 썩어버리고 오장육부가 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그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 성에 쫙 퍼졌어요. 야, 그 나사로가 살아났대. 베다니 마을에 그 부자 있잖아. 그 부자 죽은 지 나흘 됐어. 근데 무덤에서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돼.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그냥 동여맨체로 걸어 나왔대. 야, 예수란 분이 그분을 살렸대. 이건 선지자를 뛰어넘는 거야.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도 기적을 많이 일으켰지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살린 것은 없거든요. 와, 정말 그분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그랬는데 진짜 메시아가 오셨나 봐.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는가 봐. 예루살렘 사람들은 입에서 입으로 이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자기 옷을 벗어서 땅에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땅에다 깔기도 하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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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다 나와서 야, 메시아가 오셨어. 메시아가 오셔서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린 분이 오시는 거야. 지금 우리 성에 들어오고 계셔. 그분이 소경들도 눈뜨게 하고 문둥병자도 치료하고 그랬는데 우리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와서 한번 봐. 성이 막 요란했다고 그랬어요. 요란했다. 호산나라는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이 인간의 처절한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다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수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만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구원자가 가장 필요합니다. 정치인들은 말로만 잘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정권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보면 정권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삶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가난하고 잘 산 사람은 항상 잘 살고 별로 차이 나는 게 없어요. 즉 정치하시는 분들이 백성을 구원하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공산주의가 왜 생겼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평등하게 살자는 이론을 가지고 생긴 거죠.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 어느 나라도 모든 백성이 평등하게 사는 국가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정치로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삶을 확실하게 바꾸어 주실 것은 예수님, 즉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소수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분들만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과 세상 심판에 관하여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과 누가복음 21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즉 세상을 심판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언제냐 물어봤을 때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노세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사람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것, 이거밖에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노아의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거밖에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세밀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에도 예수님이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요즘 근 20-30년 동안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세상을 돌고 있어요. 우리는 짐승들에게 임하는 짐승들에게 임하는 조류독감, 또 광우병, 돼지열병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막 짐승들이 막 무참히 죽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죠. 그런데 사람에게도 이번 사태처럼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싹 덮어버렸어요. 어제 저녁에 보니까 210개 국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갔더라고요. 지구상에 있는 나라에 다 들어간 거예요. 네. 210개 국가. 세계 그 질병본부에서 통계낸 것을 계속 매일 업데이트해서 보여주잖아요. 다 들어갔어요. 온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네. 누가복음 17장 34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세상을 심판할 거고 심판할 때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도 예수님이 7인을 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어린 양이 7인을 떼더라,
즉 첫째 인을 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인을 딱 떼니까 흰 말이 나타나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게 이게 뭐냐? 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둘째 말부터 봅시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지구상의 화평은 사라져 버렸어요. 순식간에 2달 만에 모든 나라가 화평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천만다행으로 잘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정말 우리나라는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그래도 안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하루에 한 100명 왔다 갔다 지금 확진자가 생기고 있죠. 그런데 미국은 하루에 요즘 10,000명이 넘게 생기잖아요. 비상 걸린 겁니다. 비상.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이 세상의 화평이 다 사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 화평은 뭐예요? 화평이 제하여 버렸어. 화평이 제하되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말도 이기고 이기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들 마음에서 일어난 것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 나라밖에 몰라. 에?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탁 터지니까 모든 나라가 자기 나라밖에 몰라. 문을 다 걸어 잠가 버려. 비행기도 못 내리게 해. 사람도 자기 민족 아니면 다 나가라고 그래. 근데 그 이전에는 온 세상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평화였어요. 평화. 온 세계가 이제 전쟁하지 말고 평화로 가자. 평화롭게 살자. 전쟁하지 말고 화평하게 살자. 화평하게 살자. 이게 세상의 구호였어요. 그래서 유엔이 창설된 거예요. 그래서 유엔의 상징이 뭐예요? 평화예요. 평화. 근데 지금 그게 다 깨져버렸어요. 모든 나라가 다 걸어 잠그고 자국민밖에 모르는 거야. 모든 나라가 이제 지려고 하질 않아. 이웃 나라한테 다 이기려고 그래요. 가난한 나라도 큰 나라와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지 지려고 하질 않아요.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세상은 이렇게 지금 바뀌어 버렸어요. 둘째, 화평이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세 번째 말이 뭐냐? 검은 말이 나오는데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 내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벌이 석 대로다. 또 감람나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게 뭐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동안 벌어서 얻는 싹시예요. 이게 하루 임금 갖고 밀 한 대박밖에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즉 먹을 것이 값이 폭등을 한다 이 말이죠. 먹을 것이 값이 폭등한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탁 터질 때 말했어요. 많이 죽을 것이다. 이거 그냥 생겨진 게 아닌 것 같다. 온 세상에 퍼지는 거 보니까, 그리고 대체 이걸 치료할 약도 못 만들고 백신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이 다음에 생길 것은 식량 파동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송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쌀 사나라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제 저녁 뉴스를 동아 뉴스 보니까 온 세계 지금 장면을 다 보여주는데 이미 남미하고 아프리카에서는 식량 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벌써 배급을 하고 있어요. 배급. 난리가 벌어졌어요. 먹는 문제 때문에. 한국만 지금 가만히 있는 거야. 중국도 어제 뉴스에 보니까 난리가 벌어졌어. 중국도 사재기하고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홍콩, 싱가포르, 쌀 수입 국가들 난리가 벌어졌어. 쌀을 수출하는 국가들은 베트남이 첫 번째 선포를 했죠. 수출하지 않겠다.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캄보디아가 또 선포했어요. 4월 6일 내일부터 우리도 수출하지 않겠다. 자,
수입해서 먹는 나라는 이제 비상 걸린 거예요. 쌀에 대해서. 자, 쌀값이 폭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밀을 판매하는 나라들도 가만히 있겠어요? 밀을 이제 외국에 수출하는 나라들도 조금 있으면 다 똑같이 중지시킬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주식이 밀 아니면 쌀인데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남하더라. 그 나라들은 남하더라. 그런데 왜 그럴까? 이때에 자기 나라를 운영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공장이 다 서버렸어요. 수출할 게 없어. 달러를 벌어들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치를 하는 사람이 뭘로 돈을 만들까? 자국민에게 있는 자원을 갖고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 자원이 쌀, 밀이야. 그러면 당연히 수출 중지시키고 가격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격 오르면 그때 가서 파는 거야. 그리고 수입하는 국가에서는 그 한 대에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500원 줄 테니까 파시오 그럴 거 아니야. 1000원 줄 테니까 팔시오. 사정사정 할 거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에 막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 온 세계에서 막 그냥 도와달라고 팔아달라고 막 사정사정을 해갖고 배짱 부리고면서 지금 팔고 있잖아. 똑같은 상황이에요.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보니까 창왕생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에 따르더라. 사망. 온 세상에 죽어지는 일들이 많아지는데 이미 전염병으로 죽어지는 일이 많아요. 가서 여러분이 뉴스 동아방송이나 JBS인가 거기 방송을 지난 거 봐봐요. 어제 거 그저께 사람들이 막 죽었는데 시체를 배장을 못해요. 너무 많이 죽어서 난리가 벌어졌어. 지금 한국만 이래. 그런데 그 일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 난리가 날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지금 급변하고 있다는 거죠. 다섯째 인을 떼면 어떤 일이 있느냐?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아요. 여섯째 인을 떼면은 지진이 나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던 지진은 적은 지진들이고 진짜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7번째 인을 떼면 7납 부는 천사가 나온다 그랬어요. 세상이 지금 성경에 예언한 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성도인들은 구원자가 있으십니까? 자기 마음속에 나를 100% 책임져 줄 구원자가 있습니까? 그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영적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2020년 2월과 3월 2달 동안에 세계는 처음으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각 나라는 이기적으로 변하고 사람들 마음의 화평이 사라지고 빈민 국가에서는 식량을 배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 죽음이 온 세상에 퍼져서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죽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세상을 미리 예언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족이 모두 구원받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친 것처럼 현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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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뜻입니다. 이 세상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공정하게 심판해서 살려줄 사람 살리시고 죽일 사람 죽여야 이제 인간들이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싸우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새로운 왕국이 건설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누구냐? 구원자이십니다. 코로나 전염병 아무도 치료하지 못합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과학자들도 정치인들도 재벌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른 약을 써가지고 그들이 치료받았고 퇴원했어요. 다시는 그 병 안 걸릴까요? 또 걸려요. 그러니까 치료된 게 아니에요. 또 걸려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런 시대의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다른 종교 창시자들도 해결 못했습니다. 사카모니 공자 모하메트도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철학자들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소크라테스, 톨스토이, 셰익스피어, 플라톤, 노자 어림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고 모든 병을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중풍병이 뭐예요?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썩어 들어가는. 그것도 주님은 고치시더라. 어떤 병도 하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다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야, 이 세상에 너희는 전문 줄 알지? 너네가 이 세상 아무리 살아봐야 7, 80년이야. 영원히 사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하러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어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곳엔 질병이 없다, 고통도 없다, 괴로움도 없다, 죽음도 없다. 그 나라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어 영원히 살게 하겠다.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니냐, 복된 소식이 아니냐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우리에게 가지고 온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을 믿어라. 자,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무도 안 믿었죠. 근데 진짜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보인 거예요. 만져봐라 하고 손까지 내밀었어요. 도마한테 만져봐라. 도마야, 못 믿겠거든 만져봐라. 이렇게 확실한 분이 계세요? 이렇게 확실한 분이 계시냐고요. 이렇게 확실한 분이 지구상에 없어요. 자, 너희 죽는 것이 다 끝난 걸 줄 알았지? 아니야. 봐라, 내가 부활하지 않았냐. 그리고 살아서 너희들한테 보이지 않느냐, 만져보러 가지 않느냐. 그리고 음식을 구워가지고 제자들한테 먹였어요. 같이 드셨어요. 봐라, 나는 귀신이 아니다. 같이 음식을 만들어서 주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12 제자가 이걸 눈뜨고 봤어요.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12제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가 눈 뜨고 봤어 이걸. 그러니 목숨을 걸만해 안 걸만해요? 걸만하죠. 그래서 12제자가 다 목숨을 걸고 순교한 거예요. 왜? 눈으로 봤으니까 더 이상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복음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거 전하러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영생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만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 것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각종 병자와 악한 영을 물리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7장 21절에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걸 못했어요. 불교나 유교나 또 마호메트도 그런 거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격 미달인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은 이적을 많이 행하셨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호수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죠. 또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영생을 주시겠다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영생을 주겠다는데 안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안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속에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 맞을 준비도 해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 예언을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결론으로 사람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구원자로 믿는 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힘들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마시고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자신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려주일에 모두 예수님을 자기 심령에 모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자기 가정에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자기 교회에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모두를 순식간에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결심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지금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을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오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침체에 빠졌습니다. 사업도 할 수도 없고 장사도 할 수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직장도 다닐 수 없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병에 걸려 가족과 헤어져 있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죽어도 장례식에도 참석 못하고, 이런 비극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세상을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